깨끗하게 우리 심령을 이 새벽에도 씻어 주시기 위하여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소망이여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나 우리만 은혜로서 곱지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시마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임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게 바라고 다시마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니 이 마지막 때의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니 공의로우신 주님을 기다리니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니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니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냄새나고 더럽고 부패한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이 열리게 하시고 선배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7절.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납치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무지한 실이라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한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못하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원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정작하는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에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인공의 자녀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돌지라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도움이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중국의 소설가 중에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작품 중에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게 되면 그게 곧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신의 이야기처럼 잠언에는요 수없이 악인의 길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도 예를 듭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가 선순환을 하든지 역사가 악순환을 하든지 틀림없이 역사가 반복되는데 인간은 선순환하는 역사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악순환하는 역사를 선택할 것인가에 의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거나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 담아서 마음 담아서 들으면은 내가 이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악순환을 하는 길을 버리고 선순환하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됩니다. 교회의 역사도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악순환의 역사도 반복이 되고 선순환의 역사도 반복이 된다. 누군가는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피를 흘리며 진통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쏟으며 희생하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때에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선순환한 교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잘 기록해야 된다. 그 역사를 잘 기록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왕이라는 거죠. 1,000번째 후에 그가 하나님에게 원했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선정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를 위해 아기를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순환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종은 작은 아이나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저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선하게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분별하게 해달라고요? 선, 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선정으로 다스려서 악한 길을 버리고 어떤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다, 맞았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들을 구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재판의 지혜도 주시고 또 나라를 잘 선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우리가 통치자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 됐어요. 지혜가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잠언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좀 읽어보면은 뭔가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선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뭐가 같다고요? 주림 곰과 같다. 더 쉽게 말하면 짐승이라 이거예요. 짐승처럼 분별을 못하는 백성이 죽어가는지, 백성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지, 백성이 잘 행복한지,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사용만, 자기의 소용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왕은 결국에는 이 함정으로 달려가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를 막지 말라. 못 말린다. 못 말리고 틀림지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한번 이 악한 폭정을 행하면은 이게 못 말린다는 말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려운 자들이 돕는 그러한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리라. 그래서 눈길에 볼을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집니다.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 탁 들이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력이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자는 궁핍함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더 신실하게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여러분 저울을 잘 쏘깁니다. 저울을 각자로 만들어 놓고 집에 와서 달아보면 또 무게가 다르고 후진국일수록 자꾸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쏘기는 일이 없어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참
참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야, 조금 깨스럽게 살아, 조금 썩여도 돼, 응? 조금 썩여야 돈을 벌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저 신실해라, 그저 성실해라, 그저 진실하라고만 가르치지 뭔가 수를 만들라고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명적인 가치관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우리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생각을 믿지 말래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자꾸 내 생각 내려놓으라. 내 생각.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나의 생각과 뜻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주 단편적이고 한 수 두 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행하는 자는 무엇까지 받는다고 말씀하냐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살았던 것들, 내가 왕이 되었던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자를 지혜로운 자다,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세 가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포악한 지도자, 치리자는 실패한다.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도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공평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성실하라, 신실하라, 진실하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이거 그러나마나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이제 갇혀서 잡혀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정말 참담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을 때요. 차를 마시는 시간이 차 같은 차를 마시겠습니까? 많은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아주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차를 단번에 부르륵 마셔보려는 사람하고 천천히 차 이만큼 되지만은 음미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데 차를 천천히 마신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꾸 소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은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는 것은요, 작은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실해라, 정직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 마음을
잊지 말라.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너무 귀한 진리라는 것을 꼭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 슬기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눈길을 헤치고 와서 아주 작게 여겨지지만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은 미끌미끌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